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드립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디도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은 결국 디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디도서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서로 또 목회자가 도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전반부를 읽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그 후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중심이 3절에 있죠.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겠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 뭐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인데 이제는 후에는이 되었는데 이 3절에 있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 안에 다 사라져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숙제죠. 사실은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고 알고 있는 바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3절에 있는 모습을 얼마나 제거하고 바울의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에 있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인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쉽게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되라. 2절 말씀을 보면 비방하지 말고 비방 금지, 다투지 말고 다툼 금지,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있는 과거의 모습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항상 1절과 2절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계속 떠올리게 하는 일을 디도가 해야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일이 저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보면, 특히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관용하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관용과 온유,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많이 닮아 있죠. 관용은 이해와 배려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관용과 온유가 비롯되면 비방,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용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툼은 왜 시작이 됩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건데, 관용하는 사람은 다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2절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한마디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보여질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또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자체는요 항상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내 물건 내어놓기 어렵고, 동시에 내 마음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 관용, 온유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관용이나 온유나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윤리, 신앙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덕이죠, 덕. 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저는 이 1절에 있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물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상순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넉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도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말은 이 옹졸하지 않고 옹색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 사람이 아니고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따로 뭐 오픈한다 하지 않는다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미 뭐 주차장을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어떻게 태어나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잘 안 됩니다. 뭐 주차를 조금 형편없이 해놨거나 이런 사람 보면 막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주차장이 좀 넓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용하기는 부족하지만
평일에 뭐 한두 대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선을 물고 있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관용과 온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이 전 사람이 아니고 이후 사람,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새벽도 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꼭 도둑질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그 사람들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5절, 6절, 7절에 있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의 씻음, 우리가 깨끗해진 거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간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가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5절, 6절, 7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옹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만은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억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는 모습, 옹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항상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안에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관용과 온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물론 완전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기억이 새로워져서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 참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하구나. 그런 칭찬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받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드시고 안 될 때는 그냥 자기에 있는 그 원래의 마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이 인색함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삶에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리며 살지만 오늘 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며 또 관용하며 또 진실된 넉넉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온 천하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한날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날의 삶과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